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청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궤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아멘. 네, 앉으시면서 인사하시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틀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를 틀면 다 이제 그와 관련된 이야기로 뉴스나 이런 소식들이 가득 차 있는데 꼭 기도하시고 우리 국가와 민족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고 지혜롭게 결정하셔서 꼭 투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마치 이렇게 투표하는 것처럼 다양한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마 오늘 교회 오실 때도 어떤 걸 입을지 또 어떤 것을 먹을지 마실지 이런 가벼운 결정들도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는 이러한 가벼운 결정부터 우리 인생이나 자녀의 학교나 우리의 미래나 이런 굵직굵직한 중요한 결정들까지 정말 하루에도 수십 가지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결정들의 연속이고 이러한 결정의 결과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중요한 결정일수록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으고 경우의 수를 따지고 예상되는 결과를 분석하고 예측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최선의 결정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정보를 다 아는 데에 한계가 있고 특별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선이라 생각하고 이게 최선의 결정이야 라고 결정했지만 갑자기 예상하지도 못한 변수가 생겨서 우리의 삶을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경우가 정말 적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결정이 나의 인생 가운데 마치 최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열어두신 이 상황,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굉장히 불편함으로 느껴지고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래서 이게 최선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그 결정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상황을 이스라엘의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그렇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왜 빨리 여리고 이 가나안으로 안 가냐고 하셔도 아직 안 나와요. 좀 더 뒤로 여호수아서 가야 나옵니다. 아직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그 시딤의 사건 기억나시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엄청난 인원들이 죽어가게 되었던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은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모세는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후계자 여호수아를 그 다음 리더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는 가나안 들어가면 어떻게 땅을 분배해야 될 것인지 그 분배의 기준에 대한 말씀도 나누고,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다 정말 완료가 되었어요. 들어갈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근데 바로 요 타이밍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다시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미션, 마지막 사명을 또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미디안을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제 가나안이 코앞이고 이제 들어가면 끝나는데, 심지어 이 최고의 리더십에 있었던 모세는 이제 나이가 120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가면 되는데 다시 유턴을 해서 미디안과 또 싸워야 된다? 인간적으로만 보면 불편한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결정사항이었고 그들에게 선택지는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시는 말씀, 강권적으로 우리 인생 앞에 내어주시는 여러 가시는 상황,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때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옳은 분이시고 그분의 결정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결정은 항상 옳은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8편 3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흠이 없으니 주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신뢰와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삶이 가장 탁월한 삶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과정 가운데 불편한 선택과 어려운 조정이 있을 수 있고 마음의 부담과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열매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될 자신과 변화될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십시오. 갈등과 의심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맺으시는 열매와 진정한 영적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글로리 채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려면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 첫 번째는 승리 이전에 결단을 내리라 하는 것입니다. 다 이기고 다 좋아지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래 난 주님 따라야지, 이게 아니라 승리 이전에 먼저 결단하라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안을 정복해라, 복수해라, 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왜냐하면 이 미디안은요, 이스라엘이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그 시딤, 거기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할 때에 그것을 주동한 주도 세력이었습니다. 주동자들이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나눠서 아시겠지만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음란을 행하기 위하여 그 여인을 이스라엘의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비느하스의 창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함께 왔던 이 이방 여인이 바로 미디안의 여자 고스비였습니다. 근데 이 고스비는 미디안의 여인 중에서도 그냥 미디안 여인이 아니라 미디안은 5명의 왕이 함께 연합으로 다스렸는데 그 중에 수르라는 왕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핵심 세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딤 사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미디안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이를 완전히 끊어서 단절시키려고 했던 그런 영적인 범죄였습니다. 이게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큰 사상자를 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미디안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하지만 사실 이 전쟁은 가나안을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이 상황을 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소모적인 희생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전쟁이에요. 지금까지는 은혜로 잘 왔고 이제 요단강 건너면 그때부터는 진짜 치열하게 7년 반을 싸워야 했습니다.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다시 유턴하여 미디안과 싸우라,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소모적으로 보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하기 이전에 전쟁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너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힘든 전략이었어요. 이스라엘이 12지파 가운데 이 미디안이 굉장히 넓고 5명의 왕이 다스리는 이 연합체이기 때문에 병사를 다 투입해도 이길까 말까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각 지파에서 1000명씩만 딱 뽑아라, 정예 요원, 그리고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절 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선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나 모세의 나이나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전략이나 이 모든 것들이 모세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도 이게 하나님의 이 결정에 이해할 수 없는 지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결정을 따랐고 결국 미디안의 왕들과 그 속에 숨어있던 발람까지 싹 죽이고 대승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마치 이렇게 결과가 숨겨져 있는 랜덤 박스 같은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툭 주실 때가 있어요. 랜덤 박스 아세요? 극장 같은 데 가면 한 10,000원이나 이렇게 넣고 아무것도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데 일단 뽑기 하는 거잖아요. 막 게임기 나오면 막 너무 좋고 막 그런데 아이들 또 싼 거 넣으면 또 울상이 되기도 하고, 마치 이렇게 결과가 숨겨져 있는 랜덤 박스 같은 상황을 우리 인생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알겠는데 망설여집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항상 함께 나누고 있는 믿음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해석의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의 주도하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역사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신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자 창조주이자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순종의 가성비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결정하시고 말씀하시고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그 사항에 대하여 가성비를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 가성비는 물건 살 때 따지는 거지, 내고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지,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는 이걸 따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결정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 주님의 요청 앞에서 오직 아멘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 통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 결과, 이 정도면 괜찮겠다는 확신, 그게 보이기 이전에, 그 승리 이전에 결단하는 게 능력입니다.
확실한 결과가 예측되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 중심을 내어드리는 그 순전한 결단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이요 선을 이루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하나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아멘 했던 이 모세 120세의 모세는 나이는 120이었지만 그 영성은 마치 어린 아이의 상태와 같았습니다. 철저하게 수용적인 영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너무나 편하고 좋은 그러한 순전한 영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끝까지 쓰임 받았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야 끝까지 이랬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끝까지 찾고 싶은 사람, 그가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일하심에서 쓰임 받을 수 있고,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계속 필요로 하시는 사람,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의심과 나의 불신으로 얼룩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내는 깨끗한 그릇, 그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자가 주님께 쓰임받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도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것은 막 사용되기도 한다. 2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의 의심을 닦아내셔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그 결정과 뜻을 잘 받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그 보장된 승리를 성공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신뢰하는 거룩한 용기가 바로 거룩한 승리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현명한 존재 앞에서는 침묵하라. 약간 공감이 되십니까? 자신보다 절대적으로 현명한 존재 앞에서는 침묵하래요. 마치 이 이야기처럼 오르신, 늘 오르신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한 침묵과 온전한 수용,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영성,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한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전쟁의 선두에 누구를 세우시냐면 그 미디안과 싸우는 전쟁 앞에 비느하스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전쟁의 선봉에 누구를 세워야 합니까? 경험이 많은 모세라든지 이번에 새롭게 세워진 여호수아라든지 이런 인물을 세워야 되는데 굉장히 뜻밖의 인물, 즉 이 비느하스를 리더로 세운 거예요. 선봉에. 우리가 알겠지만 이 비느하스는 장수가 아닙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제사장을 전쟁에 선봉에 세웁니까?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났는데 지금 여기 막 2스타, 3스타가 있는데 그 옆에 제가 있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하면 여러분 누구 따르시겠어요?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 비느하스가 전쟁의 선봉에 서게 되었는지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다시 읽으면 25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미디안에 대하여 누가 가장 하나님의 질투심, 거룩한 분노를 가진 자입니까? 비느하스였어요. 그래서 그를 선봉에 세운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병력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승리하는 그 원칙과 승리로 이끄는 방식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과 환경과 현장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이긴다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원리로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 도전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주님 가라 하신 그 길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모세가 그렇게 이길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의 원천도 바로 이 성령님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모세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리더십들을 세우고 주님의 일을 해 나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나의 감정과 상관없어요. 내가 이해하는 이성적인 판단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은 우리 안으로 내주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고, 이게 하나님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 안에는 느껴지든 않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요한복음에서 어떤 분이시라 말씀하시냐면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날마다 깨우치시는 스승과 같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성령을 통하여 의심을 버리고 어떤 상황, 승리 그 이전에도 이기는 결단을 미리 하고 분별하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생각나게 하는 영입니다. 더하여 그렇게 주신 그 지혜, 그 분별하게 하셨던, 깨닫게 하셨던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도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땅끝까지 나아가 순교까지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살아내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역시도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도전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지혜, 분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딱 나성동에서 한 잔 딱 하고 그래 가자 이렇게 하지 말고, 술에 취하는 게 답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 이 성령의 충만함은 거리 관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더 성령님과 밀접하여 교제하는 가까운 친밀한 밀착해 있는 관계 가운데 있으면 그분의 속삭임과 그분의 동행하심과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 광야에 홀로 남겨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 인생 전쟁과 영적 싸움에 홀로 대항하지 마십시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 중이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매 순간 그분의 인도하심과 음성에 귀 기울여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양육을 들으시면 성령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배우게 되는데요, 더 이상의 공개는 자제하겠습니다. 스포가 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양육 신청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령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성령 하나님과 밀착하시고, 여러분 특별히 진실한 예배, 그냥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들인 하나님을 주목하여 집중하는 진실한 예배, 간절한 기도, 매일의 묵상, 이것은요 성령의 능력과 음성과 어둠을 비추는 빛이 우리 인생과 존재에 계속 공급되게 하는 영적인 동맥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으로부터 펌핑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살지. 여러분, 이걸 막고 있는 분들은, 이게 막혀 있는 분들은요, 이것부터 뚫으셔야 삽니다. 그런 삶을 통해 우리가 은혜에 사로잡힐 때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이 옳다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만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승리가 보장되지 않아도 결단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아감, 가정으로, 세상으로, 직장으로, 부르신 곳으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감, 이것이 우리의 싸우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온전하게 따르기 위해서는 순종 이후의 열심을 지켜야 합니다. 한번 크게 순종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열심을 계속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쳤고 그 12,000명으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겼으니까 엄청난 전리품 가지고 왔겠죠. 짐승들 끌고 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존재들이 있었냐면 미디안 여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승리한 군대를 영접하러 나간 모세가 이 모습을 딱 보자 대노합니다. 대노. 여러분, 모세 성격 아시죠? 십계명 그냥 막 던진 거, 완전 불같이 막 불을 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멸해야 되는 그 백성들 중에 이 미디안 여인들을 다 살려 데리고 왔으니 이게 너무나 분노할 일이죠. 왜냐하면 그 여인들 중에서는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한 음행의 직접 가담자들이 거기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돌아오던 그 군대를 향하여 다시 싹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남자는 어린 아이까지 싹 진멸해라. 여인은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여인들 빼고 다 싹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1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자는 여자도 다 죽이라.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야, 인간적으로 너무 살벌하다, 너무 좀 가혹하다, 이렇게 느낌이 딱 드시죠. 아니, 이제 전쟁도 이겼고 전리품도 다 가지고 왔고 이제는 별 힘을 쓸 수 없는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만 데리고 왔는데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싹 죽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 하나님의 요구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 전쟁의 목적이 대승이 아니었어요. 그 전쟁을 통하여 전리품을 취하고 명성을 얻고 이득을 취하는 게 애초부터 그 전쟁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자 곧 있을 가나안 땅에서의 그 전쟁, 가나안 전쟁의 모델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인 건, 미디안이 잘못했으니까 심판인 건 알겠는데 가나안 전쟁의 모델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반 동안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해야 했어요. 그때 수많은 우상과 유혹과 음란과 시험을 견디고 버티고 불태우고 없애면서 이겨야 했어요. 바로 그때의 싸움은 헤렘이라고 부르는 진멸 전쟁이 되어야 했습니다. 일말의 타협도 없어야 했어요. 그래야 그 땅에 있는 뿌리를 완전하게 뽑아낼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잡초 뽑아 보신 분들 많으시죠? 요즘이 이제 잡초 막 올라올 때잖아요. 그거 잡초 뽑을 때요, 그 땅 위에 나 있는 풀떼기만 뜯으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시죠? 세상에 한 3일 뒤면 그냥 원상복귀가 싹 되고 비까지 내려요. 그러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결과는 심히 창대해집니다. 이거 야, 이러려면 내가 왜 했나, 현타 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뿌리를 뽑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헤렘 전쟁을 통하여 이 진멸 전쟁을 통해 바로 이걸 미리 모델링을 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어려워도 나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타협이 없어야 된다. 이걸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충분히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의문을 가진 자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종료가 없는 순종이었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 온전한 순종을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순종으로 여러분 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이 완료될 때까지 땀과 눈물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하실 때까지 뒤돌아서지 않는 열심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어지는 비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인생에 적용되어진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크게 시작했다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무력하게 마무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결론을 보기도 전에 앞서 해석하고 앞서 결론 내려 마침표 찍고 끝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스승 삼고 따르기로 결정한 정말 훌륭하고 멋진 최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자 자신의 시간에 자기의 방법으로 강제 종료 버튼 딱 누르고 끝낸 거예요. 그냥.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결정이 내 생각의 결과 다를 때, 순종했는데 더 순종하라고 하실 때,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또다시 따르고 순종하라고 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는 몰라, 그리고 순종의 버튼을 그냥 강제 종료 딱 누르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사탄은 깨춤을 추고 내가 이겼다고, 많은 사람들은 저 거짓 선동자가 죽었다고 다 판단하고 있었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광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말씀, 나를 거하게 하신 그 상태 가운데에는 우리가 아직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바로 그 숨겨진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로 약속한 것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또 당첨자들이 왜 더 잘 되지 못하냐면
부자가 되었지만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죠. 흥청망청 쓰다가 망해버립니다. 물론 요즘은 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딱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상사가 뭐라고 해도 뭐 그래 아주 이렇게 괜히 여러분 그들 주변에 여유 있는 분이 갑자기 여유가 생긴 분이 있으면 친하게 지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영적 거장의 사고방식을 수용하고 살아내어 체질화가 되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거장들이 왜 하나님의 자부심과 기쁨과 영광을 보는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까? 그들은요 그래도 순종하고 그럼에도 완주했습니다. 내 시간대로 그냥 끝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말씀, 도전 주시는 약속,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기도 가운데 주시는 감동, 위임하신 사명 무엇입니까? 그걸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맡기신 역할 있으시죠? 여러분의 사회생활 가운데 두신 그 위치와 역할이 있으시죠? 몸된 교회 안에서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가 있으시죠? 주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는 끝까지 그 사명을 멈추지 말고 그 열심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곳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거기 그 자리에 있고 그 가정 가운데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가정 가운데서 또 해야 할 역할이 너무 부담스럽고 직장 생활 가운데 내가 해내야 하는 그 상황들이 너무나 버겁고 공격받고 있어도 여러분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사항입니다. 왜?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결정에 따라 작은 것에도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제 그만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 합한 반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조각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그림들을 맞추어내는 그런 섭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기도하시고 막힌 동맥은 뚫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과 열정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스펙을 보지만 하나님은 스토리를 보십니다. 저 사람 얼마나 대단한가? 세상은 스펙을 보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야기,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며 중심을 지켰는가, 그 나의 이야기를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거죠. 완벽한 나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그걸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잠깐의 잘못된 선택으로 혹 넘어졌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거나 하신 분들이 계셨어도 다시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잘 따르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열심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지금 내 삶이 다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힘들다고 할지라도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고백이 저는 제 마음과 같지 않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 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기를 신뢰하는 마음 갖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에 따라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결정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내 경험의 배경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크기의 일과 그러한 방향의 인생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론을 보기 이전에 미리 강제 종료하고 떠나고 의심하여 넘어져 있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다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그 결정을 따르기로 결정하여 우리가 주님의 계획하신 그 열매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인생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 도와주시고 세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